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찬송입니다.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렘넌트요. 끝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택하는 대선이 이제 다음 주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잠재우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또 치유를 하고 통합을 시키고 또 산적한 국가적 난제를 풀어야 되고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한 아주 예민한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 또 미일, 중국의 복잡한 관계를 풀고 미래를 이끌어가야 될 그런 대통령을 뽑는 너무 중요한 선거죠. 자,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정치 지도자를 잘 뽑아야 우리가 경건 생활도 아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국가적 혼란이 오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치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참 너무너무 중요하죠.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뼈저리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 한 사람이 이 노예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까? 또 세종대왕 그 한 사람이 그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 이 버리지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등용해서 인재로 키우는 이런 엄청난 일을 했고요. 어디 보면 완전 개혁을 한 거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공과 사가 있고 역사적 평가가 다르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가난에서 벗어나게 한 대통령.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 성장의 기초를 마련한 그런 대통령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너무 귀한 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반대로 히틀러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지금도 김일성 일가로 인해서 몇 천만 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1절에 보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가 너희를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의에 대해서 잠잠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 지도자들의 사실 모습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교회로 말하면 교권주의자들은요 절대로 정의 앞에 서질 않아요.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서지 않습니다. 참 자기 이익이에요. 진짜 국가 민족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얼만큼 있겠어요.
2절에 보니까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줍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고 의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3절에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노다. 뭐죠? 근본 태생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길을 막는 기머거리와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 듣지 아니하고 능숙한 술객 욕설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 말은 경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완전 귀가 닫혔다 그 말이겠죠. 자, 이런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들을 비판하고 데모도 하고 소리를 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일단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유가 뭐지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 사단이 만든 3가지 올무. 철저하게 중심이 나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 다시 말하면 나라는 올무, 돈이라고 하는 올무, 성공이라는 올무에 딱 잡혀있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올무예요. 그리고 3가지 사단의 함정.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의 무속과 16장 점술과 19장의 종교 우상. 여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정치인들이 이 사단의 함정에 딱 빠져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에게는 영적, 뭡니까? 6가지 운명이라는 틀. 여기 지금 딱 잡혀가 있는 거예요. 못 벗어나죠. 개인의 6가지 운명.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숨은 영적 문제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또 엄청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개인은 상실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몰라요. 창세기 1장 27,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나, 그걸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나 누구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시편 8편 48절 보면 우리를 존귀한 자,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에게 주신 그 엄청난 특권, 그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모습이에요. 1장 28절에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 원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상실하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 인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사단의 배경과 지옥 배경 속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결국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철저하게 개인이 상실되죠. 다르게 말하면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나, 학습된 나, 그게 철저하게 속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왜곡되어지는 나, 그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래서 열등감, 비교의식, 그 사로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어마어마한 존재, 하나님처럼 원래 그 인간의 모습 다 놓쳐버리고. 저도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요, 정말 그렇게 제가 살아왔었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속았구나. 철저하게 사단에다 속았구나. 하나님 형상 내가 보게 그러는데 내가 속았구나. 그 엄청난 상처 때문에 내가 스스로 왜곡되어진 나를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구나. 여러분, 저는 그걸 깨닫고 정말 그때부터 열등감 비교가 없어져버렸어요. 저도 한없이 자존감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복음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를 찾았어요.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나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상실하다 보니까 개인 집착, 다르게 말하면 개인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강하게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안 살면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지금까지 그런 혜택 누릴 수 있다니. 당신이 생각하는 그 반대 어머니 모습이었다면 부드럽고 그랬더라면 살 수 있었겠냐.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아니었냐. 그러니까 강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지 않았냐. 그게 물론 상처는 됐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걸 이해를 해라. 진짜 복음 가졌다면.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래서 돈도 벌었고 성공도 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자기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 도박, 마약, 어떤 사람은 아주 건전하게 일 중독, 어떤 사람은 성공의 중독으로, 어떤 사람의 사람의 중독, 다시 사람이 집착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가를 안다면, 내가 어마어마한 존재를 안다면 우리가 사람의 노예, 사람의 종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남편의 종이 될 필요 없어요. 아내의 종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남편에게 집착하고 아내에 집착한다. 그게 참 나를 상실했기 때문에. 집착입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사랑 안 되는 데를 보니까 그 집착이었더라고요. 지금은 전혀 집착 안 합니다. 완전 자유, 완전 해방.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에게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오직 남편 때문에 행복, 남편 때문에 불행, 남편 때문에 우울. 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우울합니까? 뭐 때문에 남편 때문에 내가 불행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사단이 만든 거라니까, 그게. 자녀에 대한 집착, 그것도 상처예요, 그것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냥 밥이나 뭐 주고, 먹이 주고, 뭐 학교 갈 때 뭐 돈 좀 주고, 그 정도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요, 철저히 깨달았었어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 자녀에게 잘해야 된다. 집착. 그게 지나친 사랑. 표현에 있어서 이 상처로 인한 어떤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다 보면 애들한테 상처를 자꾸 나도 모르게 주는 거라. 잘한다는 것이. 정말 마음을 사랑하는 건데, 위하는 건데, 사실은 애들한테 계속 상처를 준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영 우리 애들 하는 일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죠. 좀 저놈 될 낀데. 그러다가 내가 한 번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봐라. 내가 말한 그대로 안 된 날. 내가 그랬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 네 말도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 도리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돌아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정말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막 잘한다는 게 집착일 수 있어요. 그게 상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내가 우리 자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개인 상실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뭐죠? 개인 혼란이에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지금 보세요. 철저하게 개인 상실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총탄에 돌아가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람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탄핵을 당하고 교도소에 지금 수감됐는데 자신이 얼마나 정체적 혼란이 왔을까. 내가 한 나라 대통령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번 삼성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 지금 어떠한지 잘 모르겠지만요. 여기 얼마나 혼란 가운데 있을까요 지금. 그렇죠. 우리는 뭐 혼란 느낄 만큼 성공을 엄청나게 안 했기 때문에 참 축복이지 거기.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 개인에게 숨은 영적 문제가 딱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 지도자가 되고 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 이제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상을 장악한 사단의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모든 불신자는 마귀 자녀라 그랬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사단의 시스템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사단의 그 운명이라는 시스템 속에 이미 태어나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죠. 거기에다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정사, 권세, 어둠의 창조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이미 사단이 전 현장, 세상 현장을요 완전히 다 장악했어요. 그걸 완전 시스템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여러분 완전 사단의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 완전 사단의 시스템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렘넌트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먹고 그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 우리가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이 그 정치 사단의 시스템에 들어갔다. 그대로 걸려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 이런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 지도자들 많잖아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미 세상 그 문화 자체가 이미 사단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풍습이요 사단의 시스템이에요. 공중의 권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래서 무속과 점술, 우상, 종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의 시스템이에요. 요한복음 12장 30절 보니까 이 세상 임금.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이 감히 예수를 시험했잖아요. 처음에는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 성경국도를 띠내리라. 이생의 자랑. 그러면서 뭘 얘기했죠? 하는 말이 천하만국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단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줄 수 있을 만큼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단의 시스템이요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은 사단이 만든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단의 경제 시스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돈 못 법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때 그래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걸 우리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불의한 세상 혹은 이런 불의한 통치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착각을 하지요. 불의한 세상을 보고 또 불의한 사람들, 불의한 어떤 통치자, 지도자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워낙 힘있고 큰 소리를 내고 대단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좀 심하면 없는 거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세상이 이래? 어떻게 저 정치인들이 저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힘이 없고요.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낙심을 합니다. 교회가 말이야, 성도들이 이러면서 실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젊은 층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교회 매력이 없어. 그렇죠?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야김, 그 초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이 하박국 선지자 그 시대의 그런 불의한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고민을 털어놓은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호삼으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생각하는 그런 질문을 하박국이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봤다겠어요. 여러분, 진짜 지금 일어나는 사회 문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여러분, 그 귀를 기울이라니까. 비판만 하지 말고 욕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습관적으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내가 중국 가지고 하나님 질문이 하나님 도대체 왜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 정확한 답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그때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떠난 경제 세상 시스템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보좌의 축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세계복음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결단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선교비 받지 않겠다. 우리 교회 몇 푼 그 선교비 받아가지고 무슨 내가 선교를 하겠냐 내가. 저 그렇게 결단했잖아요. 근데 하여튼 뭐 내 돈 내고 선교 간 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요. 이번에도 우리 홍콩 저와 또 강장로님 신군상에 가는데 강장로님이 모든 비용을 다 담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국가적인 문제, 세상 문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20절에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잠해라. 그러면 하박국 3장 1절에 16을 보니까 하나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들음으로 앞에 쭉 얘기해놓고요. 내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들었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이랍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어마한지. 하박국 시대가 신앙 고백하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하박국이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왕이 없으며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성같게 하사 나를 나라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다니고 때로는 아들 압살롬을 내세워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이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지금 구태타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윗이 신발을 벗은 채 지금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압살롬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칼을 들면 사울을 단판에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칼을 들면 아들 압살롬을 당장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힘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칼을 쓰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뭐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오늘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참 다윗이 무서운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하면 안 되겠죠. 이를 꺾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눈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산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붉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무시무시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했죠.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힘이 없다 생각하시죠? 여러분, 국가 민족을 기도하는 거 힘없다 생각하시죠? 대통령을 위해서 정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힘이 없다 생각하시죠? 그게 착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흑암이 꺾이고 재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 기도 비밀이라니까요. 이걸 아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놓고 또 이런 불의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불의한 세상이고 불의한 지도자 일어나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이렇게 사회가 또 국민들이 사는 게 힘들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중요한 사건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이 임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실현이요 복음 회복이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니까. 우리는 자꾸 사람의 관심 많아요.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 되지? 물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평안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약들 보세요. 보면 이 사람 다 되면요 우리나라가 막 지상 천국 될 것 같아. 모든 사람 해결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솔직히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는 하지만은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삽에서 노예됐잖아요. 그 포악한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이 어마어마한 그런 잔혹한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그랬던 그 아니 그것도 250년 동안 400년 동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유월절 피언약을 준비하다 사실 깨달아야 돼요. 모세를 준비하시고 유월절 피언약 잃어버렸던 복음 회복. 사실은 그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된 거 아닙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영적으로 사단에게 노예된 거 아닙니까?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로마를 완전히 애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 놓치고 70년 바벨론 포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이사야 7장 14절 또 복음을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전 세계 유대인을 흩어지게 만들고 곳곳에서 해당을 세우게 만들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해당이 바로 세계 선교의 센터였다. 하나님 이런 엄청난 일을 하시고 난 뒤에 결국 바벨론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250년 로마 또 속국이 됐습니다. 250년 말이 250년이 여러분 그 사자의 입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요. 화형을 당하고요. 십자가 형틀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10명이 항절에 인해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어디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결국 힘없는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복음화하고 250년 만에 결국 로마를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공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빨리 무엇이 어떻게 되고 없어지고 무엇이 사라지고 무너져버리고 그러면 좋겠다 싶으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요 중요한 걸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빨리 이 경제 문제, 빨리 이 건강의 문제, 빨리 우리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해결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특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한 시대에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해 보니까요. 몰랐었어요. 얼마나 모질하고 이런 미련해서 그건 몰랐을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요. 하나님 나를 고난과 문제와 절대 절망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철저히 나를 복음으로요. 나를 전도자로요. 하나님 나를 계속 준비해 오시고. 그런 딱 되고 나니 끝이 나버리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짧은 생각으로 역사를 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착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 같아도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언약의 백성이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 현장과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됐던 건 대통령 잘 뽑아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해서 국가 운영을 잘해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이 위대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나라를 전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로 이미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 애국의 길이 뭐겠습니까? 복음 가진 성도, 복음 가진 교회 사명이 뭐겠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진 성도는 참 애국자입니다. 또 복음 가진 성도는 참 애국자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애국입니까? 첫 번째는 전 현장에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것이 복음 가진 성도와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로 말미암아 온 이 저주 문제, 사단과 지옥 배경, 여러분 이런 개인에게 온 여러 가지 인생 12가지 문제, 우리 속에 숨은 영적 문제,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와 재앙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운동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개인을 살리고 여러분 세상 재앙을 막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말씀 운동해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을 장악하고 사단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거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재앙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라니까. 그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세 번째는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 이거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현장을 정복하는 힘, 사람을 살리는 힘이 오직 성령이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것이 참 애국의 길이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제자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1절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요 이 아합 때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전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그때 흉년의 달 얼마나 재앙이 왔습니까? 그때 이 엘리야가 바알스 200 아수라 선지자 450명과 그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불태워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습니다. 이 엘리야 마음속에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아합 왕이 이세벨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백성들이 우상 버리고 돌아오겠지. 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착각인 거 있죠. 이세벨 왕이 악을 품고 엘리야를 죽이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엘리야가요 도망을 한 겁니다.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를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우리 조상보다 못합니다. 지금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 완전히 낙심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조용한 음성으로 이런 말씀했습니다. 왕을 세우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다. 그리고 너를 이어서 일할 수 있는 엘리사를 세우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뭐 엄청나게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짜 정치권을 바꾸고, 그리고 이 종교를 바꾸고, 그리고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찾아 세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중자들 보면요, 이 사람들 가운데 로마의 정치, 로마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명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 정치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제자, 경제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제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제자,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해놨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명 가지고 여기에 헌신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 애국하는 길이다. 세 번째는 후대 운동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 18절에 예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그러셨습니까? 우리는 후대 운동을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정말 복음 가진 요셉 같은 렘넌트.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냐? 여러분, 요셉은 노예예요. 근데 바로왕이 애굽에 국무총을 세운 겁니다. 이유가 뭐냐? 국가에 들어닥치는 흉년, 앞으로 들어닥칠 엄청난 흉년, 국가적 재난,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로왕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찾겠냐? 요셉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국 국무총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우리 부산노회에서 목사 안수 식을 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했어요. 여호와 영에 감동된 목사, 그 설교를 했어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좋은 대목사 놓으셨어. 이런 임직식 때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역대 임직기 설교 가운데 가장 짧게 했다는 거야. 7분을 끝내버렸어. 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한테 오더만요. 목사님, 은혜를 너무 받았다면서. 다른 데서 온 여목사님 계시거든요. 여목회자 회장 되시는 정선재 목사님. 이분 두 번이나 얘기해. 목사님, 은혜를 너무 받았다. 아, 시간이 은혜 받으셨구나. 두 번째는, 목사 한 사람 안수하는 15 목사님이 안수할 거죠. 지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시간이 몇 분 걸렸냐? 40분밖에 안 걸렸어. 보통 1시간 반 걸리거든요. 3대 기적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이런 요셉 같은 렘넌트. 그 렘넌트를 우리가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 여러분, 사무엘 같은 지도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런 렘넌트 후대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다윗 같은 후대, 여러분 다니엘 같은 후대, 이런 후대 운동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후대들이 육신적으로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요,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 포로 속국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전달하면 국가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왜곡을 하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대청년을 포함해서 렘넌트 메시지를 계속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살리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시스템을 세우는
그런 한 해 우리 응답받고 있는데 렘넌트를 살리는 시스템을 세우는 오예배를 통해서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동안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정말 이 올바른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히 우리가 정말 현장 살리는 이런 말씀운동, 제자운동, 후대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과 특히 우리 사역자들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복음운동, 기도 전도운동 최선방에 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걸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정말 올바른 대통령이 이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평안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살리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민족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남북한의 문제를 풀며 미, 중, 일본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출의 역사에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참 이부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올바른 말씀운동, 올바른 제자운동, 올바른 후대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에 정말 이 나라 민족 세계 시대를 살리는 그런 우리 지도자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씀운동, 기도, 전도운동 최선방에 서 있는 우리 교역자들과 사역자들과 특히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일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